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의 달 행사들이 거의 다 이렇게 축소가 되거나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가정과 관련된 통계를 잠깐 보다가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런 통계 조사한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해가 갈수록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통계 비율이 해가 갈수록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통계는 지금 살고 있는 가족과 나중에 또 살겠느냐,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또 살겠느냐, 그런 재밌는 통계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이렇게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에게는 통계 설문조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배우자와 내가 나중에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물론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살겠습니까? 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저에게는 안 들렸어요. 살겠다고 그랬죠? 예. 그런 재밌는 통계를 보면서 이거 물론 재밌는 설문조사지만 참 상대 배우자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참 우스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하냐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가치와 가정의 소중함들을 오늘 이 사회가 조금씩 이렇게 잃어버리고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어렵고 좋은 직장 가지기 어려운 시대이고, 또 그래서 반듯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혼하기 어려운 세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회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살아내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가정을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고, 또 하나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조금 더 큰 가정이에요. 그리고 영적 가정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육체의 가정과 이 영적 가정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정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가정을 균형 있게, 조화 있게 함께 연결을 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두 공동체예요. 가정, 교회. 이건 세상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읽었던 것처럼 이 본문의 내용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서 나이가 지긋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저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훈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대해라, 이렇게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저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해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참된 목회자와 성도들은 평상시에 자신의 가족을 세심하게 돌아보며 챙겨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목회자와 참된 성도들은 평상시에 자신의 혈육이죠. 가족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챙겨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그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의 깊은 의미 가운데는 가족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든 남자 성도들은 꾸짖지 말고 아버지같이 권하되, 나이든 연로한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너무 심하게 질책하거나 나무라지 말고 친아버지에게 하듯 예의와 존경의 마음을 갖추어서 그들의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권면해라, 그런 의미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해라.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는 교회 안의 형제들, 그러한 형제들은 친형제에게 하듯 자애로운 마음으로 온유하게 그들의 잘못을 말하라 라는 의미예요. 오늘 여기서 나이든 여자 성도들은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연로한 여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여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릇된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친어머니에게 하듯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그들의 잘못을 말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젊은 여자에게는 여동생이나 누나에게 대하듯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어라, 그런 의미예요. 오늘 5장 1절과 2절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족을 대하듯이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을 대하듯이,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형제를 대하듯, 자매를 대하듯, 그렇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혈육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교우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인들 사랑은 이미 가족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는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족을 제대로 사랑해 보지도 않은 목회자가 어떻게 어미에게, 아비에게, 형제에게 대하듯 대할 수 있느냐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평상시 네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대하듯 그렇게 사랑과 그리고 따뜻함과 예의 바름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교우들에게 대하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인지 전해지는 내용인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목회자나
또는 성도들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삶을 살고 예의 없고 또 불충하고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나 그러한 중직자들 또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집에서 뚫어진 바가지는 어디서도 뚫어져요? 바깥에서도 뚫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교우들의 사랑은 가족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랑은 이 교우들만이 아니라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디서부터 사랑의 삶을 잘 살아야 될까요? 가족 안에서요, 가족 안에서.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 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안 돼 있다면 그러한 사랑을 교인들에게 위선적으로는 해줄 수 있죠. 겉모습으로는 해줄 수 있지만 진심으로 사랑과 배려와 존경과 예의 바름과 친절과 따뜻한 마음으로 교우들을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가정 안에, 부부가 안에, 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부모님과 또는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자녀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기본이고 기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히 남자들이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내가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사고 보낼 수 있는 학원 다 보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또 좋은 옷도 사주면서 좋은 학원도 보내주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외적으로 자식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아내가 마음 편하게 가정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 남편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사실 한국의 많은 남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내들도 집안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뭐 남편을 잘 챙겨주고 자녀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주는 것, 이것도 저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안 돼 있다면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돈을 벌어가지고 가정에 이렇게 쏟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펑펑 다 쓰면서 정작 이 가정에는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을 가져다 주므로 아내와 자녀들이 궁핍함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늘상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사랑의 가장 기본은 남편은 가정 경제를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완전한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저도 완전한 책임을 질 수는, 어디까지가 완전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내 가정을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내 위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향한 그러한 공개와 귀한 1차적인 사랑들을 감당하는 것. 아내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잘 관리하고 남편이 남편답게 자녀들이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챙기고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1차적인 책임이죠.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막 다니면서 자신의 자아를 개발하고 심지어는 설거지도 하지 않고 집안 청소도 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뭐 전도하겠다고 막 돌아다니는 광신자와 같은 그러한 이단의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건 아닌 거예요. 참된 성도는 가정을 먼저 잘 세워나가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1차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이것만이 가정을 사랑하고 또 가정에서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가정 안에서 필요한 것들은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배려예요. 배려. 예의 바름이고 존중과 존경의 마음들이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 안에 존경의 의미가 있어요. 존경.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배우자를 향한 존경과 자녀와 형제들 향한 존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크게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가정 안에는 사랑과 존경이라는 두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가정 안에서 사실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존경이라는 거예요. 존중. 그래서 사실 함부로 막 대해요. 함부로. 저희 부모님 세대만 이렇게 봐도 좀 아내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함부로 대하는 것. 이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 내려 있지 않았습니까? 남존여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 내려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이렇게 우위에 있는 그러한 구조가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남자를 머리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높고 낮음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 이렇게 높고 낮음의 개념으로 자리 잡아서 가정 안에서 남편은 군림하고 여자는 하대하며 종처럼 부리는, 당연히 부려도 되는 것처럼 이러한 구조가 우리나라에 오랜 세월 뿌리 내렸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 가정 안에는 서로 간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라는 것들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좀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험담하고. 왜냐하면 너무 친밀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는 아내의 말 한마디, 함부로 말하는 남편의 말 한마디가 이 10년, 20년, 30년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언어폭력이라 그래요. 언어폭력. 주먹을 내가 안 썼으니까 난 잘한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아내와 자식들과 때로는 부모를, 때로는 배우자를 강타하는 것이죠. 꼭 욕만이 아니에요. 무시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버릇없고 예의 없게 가정 안에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정 안에 쏟아부어도 그 가정은 가정의 하나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위태로운 가정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가정은 서로에 대한 예의가 있는 가정이에요. 배려가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배려. 상대에 대한 배려. 나만을 생각하고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나보다 상대를, 자식들을, 아내를, 남편을 더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윤활유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는
기도와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식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공부 잘하는 것으로 흐뭇해만 하지 말고 내 자녀들이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저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가 살펴보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권면해 줘야 돼요. 공부해라, 학원 가야지, 늦는다, 이 말도 우리에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와 함께 꼭 해야 할 말들은, 얘야, 어렵고 힘들 때마다 꼭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고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뭔가를 결정할 때는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생각하고 말씀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부모와 부부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질 때, 그러한 가운데서 목회자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하듯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예의와 존경과 예의 바름과 배려와 친절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집안에서는 내 맘대로 막 하다가 교회 안에서 예의 바르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위선이에요. 위선.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위선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준비되어져 있던 그러한 사랑과 존경과 예의 바름과 배려와 이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흘러갈 때 좋은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중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 가정, 나는 내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존경, 이 두 기둥 안에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떨어져 계시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내 혈육들인 형제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교회 사랑의 기초, 이웃 사랑의 기초는 가족 사랑이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가족들에게 더 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놀라운 말이에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도요, 자기 가족에게는 잘해요. 불신자들도요, 자기 가족에게는 잘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님, 떨어져 살고 있는 형제들. 의외로 명절이 되면 모이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이렇게 의가 상해 있거나
또는 형제들 가운데 다툼이 생겨서 이 명절이 되어도 만나러 가질 않아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는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명절 때이든지 또는 이렇게 모여야 할 때 부모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만남이 멈춰져 있다면 그거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타래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가장 원초적인 사랑인 혈육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채 어떻게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신앙까지 갖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가족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게 기본입니다. 알파벳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알파벳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어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미분이나 적분 같은 수학의 어려운 것들을 풀어낼 수 있겠냔 말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5월 여러분의 부모 사랑, 또 형제들 사랑, 그리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가족 안의 사랑과 존경과 배려와 돌아보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의 아름다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사랑의 기초하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형제에게, 어머니에게,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는 영적인 가정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족에서 영적 가족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가 네 가족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애틋하게 대하는 것처럼 목회자를 비롯해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지체, 예수님에 붙어있는 몸의 각 지체다라는 거죠. 한 몸이다라는 것이죠. 가족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모시고 있는 영적이고 큰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흐르고 있어요? 혈육의 피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 공동체요, 한 몸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가족에게 하듯 그렇게 성도들에게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니까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가족처럼. 나이든 성도들에게는, 남자 성도들에게 아버지에게 대하고, 나이가 많은 여성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비슷한 또래 남녀들에게는 자매나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 목회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의 가장 두 큰 기둥은 사랑과 존경이듯이 교회의 중요한 두 기둥도 사랑과 존경이라는 기둥이에요. 존경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존중,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두 기둥과 같은 거예요.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연세가 90에 이르는 그러한 나이 드신 분들까지 쭉 있어요. 제 입장에서도 봐도 어린아기들로부터 있고, 말 그대로 그러한 동생 같은, 남동생 같은, 여동생 같은, 또는 누님 같은, 형님 같은, 삼촌 같은, 또는 부모님 같은, 어머님 같은, 아버님 같은 분들이 나이로 치면은 그러한 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나이들로 우리가 나눠본다면 다 가족의 어떤 분과 비슷한 연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저분은 우리 삼촌 같은 연배고, 저분은 우리 어머님 같은 연배고, 그러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제가 볼 때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에게 볼 때는 어머님 같은 분들도 계셔요. 아버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형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삼촌 같은 분도 계시고, 사랑하는 여동생 같은 분들도 있고, 누님 같은 분들도 계셔요. 또 조카 같은 그러한 연령대, 자녀 같은 그러한 연령대에 이렇게 골고루, 참 이런 교회 같은 곳이 없어요. 가정과 가장 유사한 곳이 있다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물론 친가족은 아니에요. 그렇죠? 친가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된 영적 가족 공동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가족처럼 사랑하되 존경과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이에 대한 존중이에요. 나이에 대한 존중. 나이에 대한 존경이죠. 오늘 여기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지금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함부로 꾸짖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라. 이게 뭐예요? 나이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존중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32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교회 안에서 머리가 하얀 분들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큼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공경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없다고 봐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회는요,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이 들어간 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기보다는 퇴물 취급을 합니다. 이제 쓰다가 고장난 그러한 기계 다루듯이 연세가 많은 분들을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연세 드신 분들이 밖에 저런 데 나가면 이렇게 옛날처럼 어깨를 펴고 살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활개를 치고 연세든 노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요. 대접하는 것도 그래요. 대접하는 것도 탁 이렇게 막 노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 마련해 놓은 뭐 자리에도 젊은이들이 그냥 벌떡벌떡 앉아요. 저는 버스라든지 전체가 탁 앉고 노인들이 오거나 뭐 노약자들이 와도 모른 척하고 눈 탁 감고 있고. 요즘은 참 늙어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일인데 이 사회에서 대해 주는 것들 보면 늙어간다라는 게 서글픈 거예요. 서글픈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가고 이제 천국이 가까워져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일이에요. 인생을 잘 살아온 증거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우리는 노인에 대한,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공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면 저에게 이 구절을 제시하시면서 목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다 그렇게 말해주세요. 또 중직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어떤 교회들을 가면 죄송한 얘기예요. 이런 어떤 중직자들은 자기가 중직이 됐다는 것으로 해서 연세 드신 성도들한테도 함부로 막 반말을 해요. 심지어 목회자도 그런 목회자들을 봤어요. 젊은 목회자가 자기보다 한참 나이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반말을 툭툭 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게 마치 세상에서 무슨 자리 하나 얻은 것처럼 중직이 되고 목회자가 된 것이 무슨 교회 안에서 높은 직책을 얻은 것처럼 평신도들을 향해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툭툭 함부로 예의 없이 행동하고 반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은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을 깍듯하게 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 직분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돼요. 나이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직분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집사나 안수집사, 장로 또는 권사 또는 목사 또는 권찰 또 이렇게 평신도 이렇게 직분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직분은 무엇입니까? 역할이 있다는 거죠.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대표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의결하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역할. 다른 직분들도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역할을 맡은 그 직분에 대한 존중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이가 많다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진도사회죠.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코올리게 시절부터 자라온 사람이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아유, 저거 내가 코올리는 것부터 다 봤는데 벌써 저렇게 컸어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야, 뭐 이름 부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친할 수 있죠. 학교도 같이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이웃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끈끈해요. 서로 간에 형님, 동생의 언니, 누나, 오빠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이고 또 직장에서도 이렇게 끈끈하게 맺어져 있어요. 교회 와서도 그러한 관계, 뭐 언니, 교회 안에서 오빠, 형님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서로 친하다고 서로 간에 막 많은 직장 안에서 군수가 친구라고 아무개 군수 뭐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책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할 수 있어요. 서로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직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에 대한 배려를 해줘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분이 중직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 조카일 수도 있고 한참 코올리기 시절부터 봤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중직이고 그분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일 때는 교회 안에서는 깍듯하게 내가 나이가 많아도 깍듯하게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하고 깍듯하게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있을 때 빼놓고는 함께 있을 때는 호칭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호칭을. 잊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존중이고 그게 존경이에요. 내가 뭐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기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두 개의 기둥, 그것은 상대를 향한 사랑과 존중에 대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얘기를 잘 갖춰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나이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직분에 대한 존중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를 처리할 때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분들을 해나갈 때에도 오늘 가족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동생과 또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왔다라는 것들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서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공동체죠. 그러나 이 사랑의 공동체, 존경과 배려와 따뜻함과 인격적인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책망이에요. 권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잘했다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의 잘못된 부분들을 반드시 지적을 해서 그것들이 고쳐지도록 해. 왜? 내 자식을 정말 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젊은 디모데죠. 고작해야 많이 먹었어야 당시에 30 중반이나 되었을까요? 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죠. 성도들 가운데는 50, 60대인 성도들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부분들을 질책하고 꾸짖는 것은 젊은 목사에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목회자가 침묵하지 말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짚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쳐 주라라는 것이죠. 침묵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랑을 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눈에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연세가 많고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많이들 치우쳐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회자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에게 권면과 때로는 책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해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성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죄악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 안에서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들은 정말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참된 목회자, 참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함께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도 함께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은 그러한 역할을 해요. 장로님들은 그러한 역할을 해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죄악된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면 성도님, 집사님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대해듯 부드럽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에 많은 성도들은 목사가 말이야 설교만 하면 되지 뭘 자꾸 개인적인 내 일상의 삶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려고 해요. 강대에서 좋은 위로와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왔는데 좀 위로가 되고 힘만 되고 좀 소망이 되고 좀 마음 편한 은혜로운 말씀만 좀 전해주지 왜 저렇게 좀 딱딱하고 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렇게 자꾸 지적하고 이러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딱 세 분이 있어요. 세 분이. 그 세 분 때문에 제가 그냥 겁이 나서 제대로 이렇게 움찔움찔 할 때가 있어요. 그 세 분 때문에. 그 세 분이 누군지 아시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 목회자가 무엇을 말할 때 목회자가 교회 강단에서만이 아니라 강대에 내려가서 혹 지나가는 말로 스치는 말로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목사가 생각 없이 스치듯 지나가는 말이라고 흘려 듣지 마세요. 목사는 10번, 20번 생각하고 상처 주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스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참 이런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뭐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내가 섬기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해야 할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고쳐보고 더 나은 그러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사랑으로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달콤한 소리는 좋아하지만 싫은 소리는 귀를 막고 싶어. 그게 양약이 되는 소리라도 듣기에는 너무 싫은 거예요. 듣기엔 너무 싫은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교회라는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우린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믿음 생활을 함께 나눌 영원한 공동체예요. 서로도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직분 안에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작은 물질이지만 함께 나누고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주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라면 그러한 소리도 가족에게 하듯 사랑의 마음으로 해서 우리 신도중학교 성도들은 가족도 사랑하고 또 몸된 영적 공동체 교우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통해 이 진도 지역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